각 사원의 교포 스승님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승 스님들 그리고 특히 안일 사원의 안일 스님들과 그리고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일 먼저 제가 불상스러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행자전에서 나오는 제 8대 깔마파 밀계도르제의 선행자전에 있는 상사부의 수행에 드는 법 이와 관련해서 깔매갈센의 고기 육식에 대한 규정, 규칙 그리고 고기 육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밀계도르제께서 육식을 어떻게 금하셨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장에서 청정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한 것을 모두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반 정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깔매갈첸에서는 육식을 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하는 그것이 8대 깔마파 때 처음 있었던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깔마파 역대의 많은 깔마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규율 또는 어떤 규칙, 그러한 오래된 규칙입니다. 제9대 역대 깔마파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면은 그 모습을 보자면 제9대 깔마파 왕축도제의 세계 장엄 갈첸 법규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이후 법왕 둥잡민바와 법왕 대신책바를 통하던 등 그 야와 최락 야초 등 그 가르침 안에 해당하는 고기는 모두 고기를 금하게 되는데 그 갈 안에 해당하는 고기는 짐승의 털 또는 술 아주 풀끝이 있을 만큼도 마시지 않는 등 현 밀교 여러 전통과 두 전승의 측면에서 선취행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 이후 법왕 밀계도르제의 전기 등에서 변함없이 특히 깜창의 이 가르침 안에 수행자들이 지직내버리고 헌신을 기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온전히 부족한 문, 다, 토론, 저술 세 가지 측면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분명히 하는 방법으로 만들고 신가의 세를 의문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큰 제자를 배출하는 전통, 무수한 논설을 지어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바다에 청정이 위한 용기 있는 자에게 합류하는 말 등과 같은 생각을 이루다 할 수 없는 은혜로운 어쩌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면 동장님바 그리고 법왕 대리제파 동화중된 최락야초 이분들께서 갈 안에서 고기는 짐승의 털 한 오라기 그리고 술은 풀끝만큼도 이렇게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두 깔마 창매가 지으신 육식의 허물과 금지의 경계 경계 분류 지역 북쪽 산트라의 석학 담양라마의 말씀 이러한 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법왕 롤페도르제의 회상에 가사 입은 비구 5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고기와 짐승의 털 정도도 눈앞에 숨기지 못하는 것을 이 생을 마치도록 행하심으로부터 법왕 밀계도르제께서 추가하신 승가 또한 일부 또는 대부분에게 육식의 규정을 엄격히 하시고 승원 근처에는 육식 규제가 없지만 육식을 끄는 사람들에게 채식주의자라고 툭발을 따로 끓이고
까마파 부자 스승과 제자들께 채식 아닌 고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마나차크라 때 올리는 공양 고기는 육식을 끊은 사람 모두가 드셨다. 까마파 부자들도 이때는 서원과 어긋나지 않게 위해서 조금 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승원에서 이렇게 엄격히 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왕숙도르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까마파 롤페도르제로부터 시작해서 갈첸 안에서는 고기와 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다는 그 많은 그러한 청정한 행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칙을 미끼 도르제께서는 아주 특별히 더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미끼 도르제는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말두과의 사원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까마 창매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그분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가장 첫째 인첼링에는 거기에서는 그 육식 규정이 그다지 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는 또 육식을 그만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툭밥, 그러니까 국이나 그런 국수 이런 거를 특별히 제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줬답니다. 특히 그래서 그다음에 고기를 엄청나게 검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가나차크라 그 공양제 여기에서는 그 고기와 술을 공양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기와 술 그런 것은 까마파 당신과 까마파의 제자들 이분들도 이제 서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고 그때는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말씀들에 알 것 같으면 까마파 롤페도르제 때의 갈첸의 그 기초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규율이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육식의 규정을 엄격히 한 것은 까마 갈첸의 어떤 까규파의 그러니까 불공통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 옳지 못합니다. 그 또한 그러한 규율을 지키는 것은 맨 처음 롤페도르제 때부터 있었던 것이 근거가 아주 분명하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직계 제자 까마 꼰쇼니 지은 현자를 기쁘게 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채식 세 가지로 생을 영위하는데 스승 제자들이 계신 곁에 죽은 고기의 뼈 등을 보시면 또한 꾸중하시고 술이라는 취하게 만드는 그것의 냄새조차 가을 지역에서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매사에 청정행을 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롤페도르제 어떤 그 주변에 시자들과 모든 그 제자들 이런 분들은 그리고 가을 내 그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의 어떤 고기 이런 것을 보이기만 해도 금방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거 이런 것은 냄새조차도 그 가을 지역에서는 맡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롤페도르제의 제자 슈브 꾼방바가 지은 롤페도르제 전기에서 보면 항상 가을에는 고기 종류를 털 것만큼도 술은 냄새 정도도 날 곳이 없이 청정히 온전했고 은혜가 매우 커서 대갈자 단체에서도 많을 때는 수십만 명, 아무리 적어도 500명 정도에게 당근기는 직관을, 중간 무리는 채식으로 생활하기를 권해서 염송에 확신이 일어나고 동물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버리도록 했고
박은기 또한 만일을 언제나 염송하겠다는 서원과 다른 것도 각각의 지역의 축생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든 하지 못하게 했고 부처님의 명호를 붙이는 등 방편에 능숙한 여러 가지로 중생을 위하시는 정기 일화가 아주 많습니다. 라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베드로제의 직계 제자들이 쓰신 그런 전기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 분명히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첸 속에는 갈첸 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아주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갈첸 안에서는 규정이 어느 정도로 엄격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9박 도제 왕축 도제의 그 교수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평소에는 평소 때는 로살 설날 같은 때 우리가 구경하고 놀이할 때 이렇게 아주 음식을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베풀 때는 고기를 좀 먹었다는 이런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갈첸 안에서는 평소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로사 등 어떤 축제 그리고 구경할 때 이런 데도 고기를 제공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막았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 제목에 뭐라고 뭐냐면은 성지와 어떤 가을 안에서 어떤 공양을 올릴 때 공양 안에서도 그러한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에 누구라도 그것도 듣지 않고 죽인다면 축생을 죽인다면은 어떠한 것을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까마빠에게 고기를 올린다면 그 고기를 올린 그거는 어떤 그 공양물을 올리는 글을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안에 그 이름도 올리지 못하게 공양 올리는 사람은 이름을 등록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갈첸이 어떤 특수한 성지 이런 데 가셨을 때 역대 남아들께서 그러한 어떤 그 돌아가신 그 기일 같은 때 어떤 공양제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평소 어떤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구경 같은 거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게 공양물을 올린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양물을 올린다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고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팎 어디를 가더라도 가르에서는 축생의 생명을 죽이는 걸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하는 것,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직접 죽이거나 또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죽이는 것에 연관된 사람 그분들한테도 대화 법왕 부자께서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가로막아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갈첸에 계속 머물 수 없고 아니면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지위를 강등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경우,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갈천에서 만약에 내쫓는다는 거 만약에 내쫓으면 딴 데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그러나 갈천에서 쫓겨나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천에서 벗어나면 까규빠의 사원, 어떤 갈천 이런 것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없고 그 사람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아주 엄격한 큰 규율을 내리셨죠. 그래서 갈첸에서 고기를 그만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유가 많겠지만 그러나 주요한 이유는 갈 안에는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을 위해서 만약에 고기를 제공을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그 대중들을 위해서 수천 명의 대중을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축생을 도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려면 죽은 고기를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기를 언제 얻을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생의 고기를 죽이고 하는 직접 죽이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율장에서 말하는 어떤 부정한 고기, 부정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허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기 육식을 금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미케드로제의 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미케드로제께서는 어떻게 고기를 금했는지 그의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특별히 더 엄하게 하셨고 더 아주 크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축생을 죽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법왕 7대 갈마파 철학 계속해서 돌아열반하시고 미케드로제 즉위하기 전에 갈첸에서는 이전의 그 관습 전통대로 그런 것이 관습이 많이 이렇게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어떤 동물을 공양 올리고 그것을 먹는 것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왕 미케드로제께서 그러한 상황 등을 그분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왕 미케드로제가 조금 이제 성장하셨을 때 연세가 많이 성장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미케드로제께서는 그것을 육식을 금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걸 금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갈첸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티베트 전 지역에서 고기를 안 먹으면 육식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또 왜 그런가 하면은 미케드로제의 어떤 그 전집에서 설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보호주 없는 노파무리에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있는데 근데 그 편지가 제가 아직 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 안에 의미는 곧대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제목, 전집 목차의 그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는데 갈첸과 그리고 그가 지으신 새로 신축한 사원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전 지역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공고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이것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항상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어디를 가더라도 또한 능숙한 방편으로 육식을 즐기는 것을 막았다. 꽁포에서는
지역적으로 그것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꽁부와 몽골 등 고기만 먹는 지역에서 탁발을 안으신 것도 그로서 답한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도지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아주 능숙한 방편으로 육식을 막는 그러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꽁부는 지역적으로 어떤 육식을 금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꽁부와 몽골 장도라는 장탕 그런 지역에 고기만 먹지 다른 거 어떤 다른 것이 많이 드실 것이 없기 때문에 고기만 먹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탁발을 가진다든지 그러한 것을 그다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고기 말고 얻을 수 있는 채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탁발을 가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케도로지께서 직접 지으신 어떤 논서에서도 고기를 금하는 육식을 금해야 하는 어떤 그것을 아주 강조하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굿돌 등 또한 굿돌 등의 똘마의 지분에 고기, 술 등을 주는 것을 나에게 보인 것은 아니다. 나는 성문이 될 수 없다. 나에게 스승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라고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굿돌이라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똘마를 만들고 나서 똘마의 앞에 이제 고기와 술을 직접 간접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그걸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엄격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뭐라 할까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그렇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옛날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깔마빠께서 고기를 안 버리면 까규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허황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까규빠 아니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까규빠인다 아니다를 내가 결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너 까규빠다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이전에 아마 2004년도에 내가 이제 육식을 금할 때 까규 공마들의 어떤 그 구전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안의 까규의 그 구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왕 미kyodroje 등 그러한 알머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지금 내게 현재 알머빠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kyodroje께서 시둔기아처라는 저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출가해서 부정한 물건을 버려야 하는데 8가지를 버려야 하는데 고기, 술, 무기, 갑옷, 탈것, 장사의 이익, 빚과 이자, 곡물, 가정, 조, 평원 이런 것도 한순간도 내가 소유하거나 특히 고기, 술, 무기 이 3가지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버려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8가지를 버리면 이 까규파에 들지 못하므로 이것은 수행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정한 물건 8가지를 그러니까 스님이 됐다면 출가한 사람이라면은 부정한 8가지를 버려야 한다. 부정한 물건 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기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미kyodroje께서 생각하실 때 부정한 물건 8가지 고기, 술, 무기, 갑옷, 탈것, 장사의 이익, 빚, 이자
곡물, 가정, 쇼, 병원, 사창, 고기, 혼자, 장사이익, 비과이자, 고기, 술, 무기, 갑옷, 탈것, 장사이익, 비과이자, 곡물, 가정, 병원 등입니다. 이 안에 특별히 고기, 술, 무기 이 세 가지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사용은 그만두고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까규바에 들지 못한다. 그 안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8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출가자들이 까규바의 스님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미케도로제께서 아주 그냥 호황되게 아주 그냥 유난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물건 8개까지를 못 버리면 까규의 축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제 간법바의 예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전에서 말씀한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간법바께서 말씀하신 그 경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래서 제 간법바에게 어떤 부정한 8가지 물건을 버리는 제자가 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까규바의 후학이라면 이렇게 8가지를 부정한 8가지 물건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정한 물건 8가지를 그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헤아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케도로제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은 제가 충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케도로제께서는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는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함께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명령 아주 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티벳의 어떤 지극적으로는 육식을 버리기에 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까마파 미케도로제가 사시던 그 생활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 환경은 좀 광대하게 번성했다. 한 10배 정도 이렇게 생활상이 어떤 생활 환경, 생활 수준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티벳 같으면 미케도로제 시대는 고기를 먹지 말라 하면은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말과 비슷하게 엮여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 하면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 하면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벳의 그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티벳에 한 100가지 정도 규칙이 있는데 한 90%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 얘기이지 10%. 그래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제가 어릴 때 티벳에 있을 때 저는 유목민의 가정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목민 집에서 고기 안 먹으면 버터, 우유, 뭐 치즈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걸 먹을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푸른 채소는 없고 쌈바 같은 거 먹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티벳에서 고기를 이전 개독들께서 아주 강조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금지하지를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까교의 선조들과 또 티벳의 어떤 큰 수행자들, 성취자들 이런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여겼고 그러한 이유로 고기를 먹는 어떤 허물 그리고 특별히 육식에 대해서 육식을 금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내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지한 방법 그리고 다른 철학 어떤 초종파에서 말씀하신 어른들께서 육식을 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는 그 청정한 고기, 청정육 이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우리가
대론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거기에 대한 그 토론, 그런 것을 제가 뭐 토론할 필요 없고 바로 청정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육이라는 것은 율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장에서 말씀하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또 그 또한 지금 산스크리트, 팔리어, 중국어, 티베터 등에 있는 여러 부파의 그런 율장이 각각 다른 것이 좀 있죠. 그 가운데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자신의 출가한 제자 대중의 음식과 행에 관해서 큰 관심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아주 많은 가르침을 내주셨습니다. 특히 음식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원래 음식물이 없으면 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종교, 교의, 철학, 학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그 고행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음식에 관한 엄격한 고행, 이런 것을 보이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전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죠. 고행을 하시고 나서 풍부한 경험이 있죠. 고행의 경험이.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행만을 행해서는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시는 것을 그만둔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제자와 그리고 특별히 출가 대중에서들이 어떤 그 출가자 후학들도 아주 극심하게 고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한 아주 몸이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문사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아주 열의가 너무 지나쳐서 조심성이 없이는 이 두 부류가 아닌 보통생을 영위하는 모범과 규율을 제정하셨죠. 특히 생활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매일 음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이 없고 그 음식도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음식도 약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도 적당량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개나 돼지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음식을 또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서 탁발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심 있는 보시자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 말고는 어떤 것은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또는 대단한 진수성찬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쌓아두고 먹는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청정육, 청정한 고기,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옛적부터 지금까지 인도에 채식하는 사람, 채식주의자의 인구는 아주 매우 많은 나라이죠. 육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힌두교 계급 동성, 또 계급이 높은 이런 고위 계급 동성, 이분들은 대부분 육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학자는 또 예전에 힌두교도 처음에는 고기를 먹었다가 나중에 안 먹었다 이런 것을 또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율장 같은 것을 이렇게 제가 볼 때 힌두교의 그 고위 계급들은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탁발을 나가실 때 고기를 공양하는 사람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고기 먹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탁발을 나갈 때 고기를 이렇게 공양 올리는 사람이 적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탁발하러 가실 때 어떤 종성, 계급이 높고 낮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려들이 탁발하러 가는 곳은 높은 계급의 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낮은 계급을 지닌 가정의 문 앞에 가서도 탁발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만약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탁발하실 때도 그 바루에도 고기를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할 때 탁발을 할 때 고기를 누가 주더라도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지 아니면 또는 허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높고 낮음 없이 상관없이 또 그 가정이 부유한지 안 한지 그러한 정도의 차별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심 있는 시주자들이 어떤 음식을 받더라도 그것을 먹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각자 스스로가 나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장을 근본으로 활동할 때 어떤 고기를 올리면 그 고기라도 올리면 드실 수 있는가? 어떤 고기라도 올리면 드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티베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설일제 유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것 없이 그러니까 의미를 대충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그런 운바, 어떤 부엉이, 그리고 어떤 신부, 별밥, 두꺼비, 뭐 개구리, 그리고 어떤 찐스, 그 사나운 짐승들 이 중에 몇 가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고기와 어떤 고기에 딸린 어떤 그러한 어떤 다른 부속물들도 먹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생고기, 그리고 붉은 고기, 피 묻은 고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고기는 죽인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는 뭐 청정하든 부정하든 어쨌든 결코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나운 맹수들의 그 고기 이런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거냐면은 먼저 말씀드린 어떤 먹지 못하는 고기가 아닌 먹을 수 있는 고기라도 그 고기가 세 가지가 청정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하고 청정하면 먹고 청정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이다 아니다, 청정하다 부정하다를 살펴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주는 대로 먹는다면은 청정육을 먹는 것에 어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에서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고기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청정한 고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제자가 출가자와 제가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한 고기가 스님들을 위해서 정해졌는가 아니면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만약에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은 그럼 어떤 일반적으로 그 양이 많고 적은 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어떤 충견할 수 있는 어떤 해설서 율장 해설서 어떤 거에는 청정한 고기는 먹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청정한 고기는 청정육은 주로 출가 대중을 위해서 만들었고 출가 대중을 위해서 제정한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먼저 조금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청정한 고기를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네 네, 지금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 뭐라 할까요? 청정한 고기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왕축 도르제 갈첸 짜이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근거입니다. 갈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니메진코에서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예.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조금 전에 청정한 고기 세 가지에 대한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4세기에 중국의 학자 그분이 쓰신 보고 부처님 나라의 불국 기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5세기 때에 인도에 오셨는데 그분 인도에 오신 이유는 율장을 보시기 율장을 모두 열람하시기 위해서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에서 막 돌아오실 때는 율장에 대한 그 경전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모시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싱갈라, 요새는 스리랑카라고 하죠. 스리랑카의 경전에 의해서 그 가운데 있는 5세기에 5세기 당시 5세기에 그럼 그 지역이 뭐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카스피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어떤 아주 작은 소국 그 당시의 소국 서쪽에 이제 그때 이제 두라진바 상계의 부처님 탈생하신 그러한 이제 어떤 셰랍겐바라는 사람이 또 번역한 설일체 이후에 오분율이 있습니다. 아까는 4세기 중국의 학자 법편이 모셔온 그 스리랑카 경제 말합니다. 그때 그 전에는 4세기 중국의 법편이 스리랑카에서 온 원전을 근거로 해서 서쪽에 셰랍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이 오분율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말씀을 하니까 어제 이제 약간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번역했는데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다지 잘 번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열애께서 쿠시나가르 마을로 가실 때 원숭이 연못 옆에서 꿈과라와 함께 바이샬리죠. 바이샬리 밑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을에 원숭이 연못이라고 이제 한 그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죠. 그래서
그래 원숭이 연못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뿡가라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게라는 장군이 뿡가라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설일제 유보의 율장 경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이 같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변, 하나는 막변, 그러니까 장군. 어쨌든 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장군이라는 생계를 찾으면 바이샬리의 그때 그분이 스님들께 아주 잘 시봉을 하고 시봉하신 뒤에 그분이 나중에 스님들께 시봉을 잘해서 나중에 아주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는, 너무 공양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러한 이제 이런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변생계는 어떤 그것을 말하면 이제 어떤 뜻이 되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군, 생계, 뭐 대변이라든 막변이라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계랑 사자, 생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형파 니근다야의 제자였습니다. 니기부 하면은 부처님, 나형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세 시에 많은 그 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부파 중에 나형파라는 사람이고, 그분의 이제 그 나형파의 그 제자분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부처님께서 이 마을로 오신 것을 듣고 열애원만 부처님이라는 높은 명성을 듣고 매우 기뻐서 비유하십니다. 읽을 필요 없고 제가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을로 오신다는 걸 아주 좋다. 열애원만 부처님께 내가 친견을 가서 내가 이제 법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곧장 그 말 이런 걸 타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 친견하러 갈 때 멀리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몸이 부처님 몸이 아주 황금산 같이 이렇게 아주 수승한 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앞에 이제 와서는 부처님 앞으로 가서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그리고 한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열애께서는 막변생계, 그러니까 생계 장군을 위해서 어떤 뭐 사성제라든지 사성제, 그리고 뭐 고성제, 집성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법의 행상을 설했고, 그 사람의 행상을 설하시니까 그 사람이 아주 티 없는 법안, 그러니까 아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변 그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 내일 대중신들과 함께 그 대중공양을 올리게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된다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이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는 아주 기뻐가지고 마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고기 사러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푸죽번 사람들한테 죽은 동물, 그 축생 고기를 팔고 있으면 사람이 죽이지 않은 것, 저절로 스스로 죽은 것, 이런 것은 갖고 오면 내가 가격을 묻지 않고 모두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고 나서 그 죽은 고기,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다 사서 밤새 맛있는 갖가지 음식, 뭐 아주 맛있는 거, 가지가지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좌복 등 이런 것을 다 깔고 모두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장군이 부처님 계신 처소로 가서 공양과 좌복이 이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비구대중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장군 집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그가 이제 깔아놓은 좌복에 깔개를 깔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장군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직접 공양들을 이제 스님들께 올려고 아주 마음이 아주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아주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져서 희열감이 넘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양을 올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영파의 그 이제 제자들이 땡계 장군이 공양 올린다는 그런 공양청을 올린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가 싶어서 아주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사거리 큰 길가 인데 가서 아주 그냥 큰 소리 있는 대로 소리를 크게 내서 생계 장군이 자신의 대장을 배신하고 불법하고 그러니까 불법의 뜻을 맺고 우리 요새 말하면 어떤 담칙념 그러니까 선을 깨뜨리고 그래서 오늘 변심한 비구 고따마에게 코끼리 고기, 염소 고기 이런 것을 코끼리 염소를 죽여서 공양을 올리고 있다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막 노래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통 그리고 무슨 사거리 이런 데에서 이런 큰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이제 비구 스님들이 들었죠. 부처님과 같이 온 비구 대중이 다 듣고는 마음이 좀 그 말을 듣고는 고기를 이제 드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시지 않으니까 생계 장군이 무릎을 땅에 두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 나형파 저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날, 죽기 전까지 저를 위해서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스님들께서는 모두 의심, 혐의 없이 그냥 공양을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부처님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그래 대중들은 들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드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드시고 나서 손 같은 씻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이제 올렸죠. 근데 예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예전 같으면은 부처님 앞에 이제 그때 다 공양 드시고 나면은 어떤 자리 같은 걸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떤 수위 찬탄하는 그런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계 장군의 집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셔서 공양하신 그걸 보고 외도들이 부처님한테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이제 대중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당인 자리를 초소토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중들이 고기를 먹을 일이 있으면 3가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거나 듣거나 의심나는 것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죽이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신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 축생을 죽였다는 것을 듣는 겁니다. 또 의심한다는 것은 만약에 보고 듣고 의심나지 않는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을 먹으면 됐는데 만약에 보고 듣고 의심이 나지 않는 하지 않는 이 3가지는 청정한 고기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만약 비구와 사미를 위해서 죽인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구와 사미를 위해서 죽인 것은 안 되고 비구니 정황여 사미니 우바이가 먹으면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비구와 사미를 위해 죽인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비구니 정황여 사미니 우바이가 이걸 먹으면 된다는 건지 좀 이상하게 들리죠. 만약에 비구니 정황여 사미니 우바이 먹으면
그래서 어쨌든 비구와 사민, 비구니와 사민이 뭐 이런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라도 위를 위해서 죽였더라도 그 죽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어쨌든 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세 가지를 보인 그 근거, 원전의 근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티베도로 기록된 설일체 유부의 사본율에도 이 뜻과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부처님께서 양파전에서 바이샬리에서 이렇게 대변 생계 장군을 위해서 이제 한 그것을 이제 막변 생계 하면은 이제 또 그렇게 일단 하면은 대변 생계, 그러니까 아까 대변 생계하고 막변 생계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단어는 좀 다른데 이 뜻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티베도로 말씀하신 것과 위에 어떤 나형파의 그 뜻을 원전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나형파에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뜻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도 그러니까 나형파 이런 사람들이 외도들이 장군 생계 장군이 부처님한테 고기를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고기가 부정한 고기라고 이렇게 어떤 그 비난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논의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형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말와의 이제 사분율이 있습니다. 그 사분율에 보면 사분율에도 보면은 그 청정한 세 가지 고기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빨리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중국어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대로 이 일을 계기로 말씀하셨는데 비구와 사미를 위해서 죽인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비구니 성황여 사민이 우바이가 먹으면 만약 비구니 우바이를 위해 죽여도 그와 같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말와의 그 해설서 그 18부파 가운데의 한 파죠. 그 가운데는 싱갈라 또는 스리랑카 지역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고말와의 해설서 그는 이제 그러니까 장좌부의 해설서의 어떤 그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또 논서가 있습니다. 선견율 비바사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삼청정, 삼부정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국어에서 번역해서 여기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봄으로써 얻는 것. 이거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어쨌든 좀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으로서 얻는 것, 보험으로서 고기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서 얻는 것. 하나는 또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짐승을 사람이 죽이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죽이는 것이 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죽이는 거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비구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얻으면 그러니까 스님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면은 허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듣는 것으로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비구 자신이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소리를 듣고 또 들었는데 그
짐승이 비구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면, 죽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먹어도 된다. 허물이 없다. 그렇죠. 또 의심으로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마을에 탁발하러 갈 때 시주자들이 고기를 이제 신선한 고기, 갓 잡은 고기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는 걸 보면 이 신선한 고기가 혹시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의심이 날 때는 이거를 비구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는 보시자가 말을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자가 비구 두 사람을 이제 공양청을 해서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어린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 두 분이라고 할 때 그 두 분에게 공양을 올릴 때 고기 공양을 올릴 때 그래서 젊은 어린 승려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것은 노스님을 위해서 죽인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스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어린 승려를 위해서 죽인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므로 내가 먹으면 허물이 없다.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허물이 없다. 이거 각자 이제 서로 어떤 의심이 이렇게 의심을 내고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 결단을 못 내리고 먹으면 이제 허물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죽인 거 아니게 되네. 그 만약에 비구를 위해서 죽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하고 또 공양자가 올린 것을 먹으면 또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구에게 고기를 공양 올릴 때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구가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이거 나를 위해서 죽였느냐 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드시 묻고 먹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먹으면 부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욕 만약에 어떤 곰고기, 돼지고기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곰고기냐? 곰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육, 부정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는 건 뭐냐면은 먹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공양 올리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주자한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탐재, 요만, 설일체 유부, 5분유.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거 번역하는 거가 급했기 때문에 이게 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비구들 원전에 갈 것 같으면 괴말과 괴말과 고말과 그분들에게 설일체 유부 그러니까 음식을 탁발아 나갈 때 만약에 스님들에게 고기를 공양을 올리면 바로 받지 말고 이거 나를 위해서 죽였나 안 죽였나 이거부터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육인지 아닌지 부정육인지를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공양 올린 고기라면 그것은 부정육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스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죽인 고기 어떤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 출가자들을 위해서 많은 짐승을 죽여서 살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가자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부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일제 유부에 용된 출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탐제 요망 설일제 유부에
쭉 10분율에 보면 중국어로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대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런 경우로 해서 이제 모든 비구스님들 다 이제 이렇게 운집을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육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청정한 것, 스스로 보는 것, 아니면 스스로 귀로 듣는 것, 아니면 또 의심으로 얻는 것, 이런 것을 먹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이제 본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그냥 신심 있는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심 있는 사람이 어떤 살아있는 짐승을 스님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심으로서 얻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혹시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이제 만약에 어떤 마을에 짐승들이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도살자가 없으면은 일반 사람 죽여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그 스스로 저절로 명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닌 사람 가정에서 평소 그리고 어떤 그 아주 악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이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있으면은 그러한 고기를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닌 것이 청정한 세 가지 청정육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설제 이후에 10분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개규가 중국 우리는 이제 설일체 유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호국 그런 부의 어떤 그 근거를 되죠. 그것을 제가 이제 다분율을 저는 이거를 이제 중국 말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청정하지 못한 고기를 나는 먹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거나 신심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듣거나 또 그 집에 갔을 때 집에 어떤 그 짐승의 머리와 껍질, 털 등이 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지, 그러니까 그 짐승의 다리 이런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피를 본다든지 또 그 집에 그 주인이 어떤 십불선업을 행하고 어떤 도살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고기 세 가지는 먹어도 된다. 그건 뭐냐면은 청정한 청정육 세 가지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그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투인데봐 나형파의 5분율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아래에 만약에 비구를 위해서 죽인 거는 비구들이 뭐 먹을 수 없다. 근데 비구니 뭐 다민이는 먹어도 되냐 뭐 하여튼 그런 말 똑같습니다. 만약에 비구니 정황녀 3인이 우바세 우바이가 먹으면 만약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 죽여도 되냐 뭐 이런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할 그 근거는 마지막에는 8,000대배 밴드인 8,000대배 대중부의 어떤 율장입니다. 여기는 4세기에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승려 법편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이 경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얻어서 부타바드라는 사람과 함께 부타바드라 하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비구를 위해서 죽인 거는 비구니, 정황이와 사민이, 우바세, 우바이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어쨌든 그 스님들을 위해서 어쨌든 요약하면은 어쨌든 그 추가자 스님들을 위해서 죽인 거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비구를 위해서 비구와 사미를 위해 죽인 것은 먹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먹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비구니 또 사민이를 위해서 죽인 것을 아닌 거는 먹어도 된다 하면 또 비구니 사민이가 아닌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님들을 위해서 죽인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죠. 또 어떤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서 잡은 거 비구를 위해서 죽인 것도 또 그와 또 유사하다. 비구를 위해서 죽인 것은 뭐 비구든 비구니든 다 같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육삼 세 가지는 보거나 듣거나 의심나는 것, 그러니까 아닌 것은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이제 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씀 그 18부파에서 나온 게에서 제가 5부파 정도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죠. 대부분 제가 다 중국어에서 번역했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첫 번째 세 분은 뭐 주로 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마지막 두 가지는 그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 그분들을 위해서 죽인 것은 비구 스님들이 먹어서 안 된다는 거. 어쨌든 비구와 제가와 출가자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청정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어떤 그 경전의 어떤 율장의 어떤 해설서 여러 가지에서 청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일단은 세 가지 청정한 고기, 청정하지 않은 부정한 고기 이런 것을 일단 세 가지가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 어떤 짐승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서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신심 있는 내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무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죽였는가 아닌가 이런 것은 의심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고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정한 세 가지 그래서 보고 듣고 의심나는 거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의심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마찬가지 특별히 청정한 세 가지 고기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보낸 것은 설제 유부와 어떤 그 호법 부파의 그러한 경전의 근거입니다. 율장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제 유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청정한가 하면은 짐승이 있는데 스스로 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지 않은 거 그러한 고기. 이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인이 그 집주인이 기르는 가축, 어떤 그 주인이 살생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고기를 팔는 사람이 아닌, 만약에 그 사람이 고기를 판다면 좀 주기가 좀 쉽겠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스님들에게 올리는 고기가 어떤 선업을 쌓는 집주인, 사람이 스님들에게 올린다는 것을 알고는 억지로 알고 있는데 억지로 죽이지 않는 것, 스님을 위해서 억지로 죽이지 않은 그러한 고기를 올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공양 올리기 위해서 스님께 올리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스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가 스님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를 사서 올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호법부 파에 의하의 그 근거를 하면 어떤 고기를 공양 올리는 사람의 집에 머리라든지 짐승의 고기, 사지, 털, 가죽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안 본 것, 또 그 사람이 그 도축업자가 아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도살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십선업을 지키는 사람, 십선업계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살생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도살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도살업자를 집으로도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십선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을 죽이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악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게 어쨌든 살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설일제 유부의 어떤 율장의 근거에 의하면, 또 이러자면은 예전에 그 인도에서는 어떤 그 부자 같은 거 희생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에 그런 희생을 하기 위해서 죽인 그 짐승들을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제 이런 데를 구경하러 스님들은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그 보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희생한 그 짐승들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에 큰 희생제 하는 그런 데는 스님들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고기를 파는 정육점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고기를 사서 어떤 청정한지 안 한지 어떤 의심 같은 거 그런 것이 생길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호법부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희생제 하는 데를 가게 되면 아무 고기든 막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우리가 구사론 같은 데 보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고기 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짐승을 살생한 그러한 어떤 악업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청정한 고기, 청정육 세 가지의 본질은 다른 대파에서도 다른 부파에서도 어떤 아주 청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부파에서도 아주 심오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티베트 전승 또는 중국 전승 또 아니면
티베트 불교는 어떤 설일제 유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8부파에라는 것이 그래서 18부파 어떤 우리가 그 후학이라고 할 때 한쪽 그 전승이 그 스리랑카의 오랜 어떤 오랜 전통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는 우리들 티베트어로 있고 중국어로 있고 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남방전승, 북방전승 이것을 이제 18부파를 말할 때 근거가 있나 없나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을 할 때 근본 부파에는 이제 좀 어쨌든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 부파는 당좌부와 그런 설일제유부, 당좌부와 아니면 대중부 이 두 부파로 이제 근본 부파로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다음에 당좌부와 대중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반목해서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많은 또 부파들이 생기고 상좌부에서 또 설일제유부라든지 이런 부파가 또 파생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티벳의 율장은 설일제유부, 그다음에 중국 전승에서는 그러니까 설제유부 어떤 그 지분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호부 부파의 어떤 그 율장에는 다른 부파의 수행 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우리들의 생각에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청정육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 생각은 아주 너무나 쉽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장을 기본으로 할 때 스님들이 사원 밖으로 갔을 때 어떤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탁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발하러 갔을 때는 나한테 고기를 주세요. 나한테 감자를 주세요. 나한테 채소를 주세요. 나한테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무엇을 공양을 올리든 간에 그것을 먹어야지. 나한테 이거를 주세요. 아니, 나 이거 안 먹겠어요. 그러고는 저는 감자 안 먹을 거예요. 반드시 고기를 주세요. 아니면 치킨, 닭고기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집이 가난한 사람 집, 그럼 만약에 가난한 집에 가서 그런 말하면은 스님들 아주 그냥 참 너무 정말 입으로 참 험하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난해서 고기 먹을 것 자체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이 좋아서 고기라도 얻으면 고기를 얻은 그 고기가 청정한지 아닌지 세 가지 청정한 고기인지 아닌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정한 고기라면은 그게 먹고 싶은 생각에 불처럼 타올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청정한 고기 세 가지는 먹어도 된다 하면 하더라도 아무 고기나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먹기도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해서 아무 고기나 마음대로 먹는다면은 그럼 부처님의 근본 그 생각과 일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때 제가 내일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고기를 어떻게 금했는가 하나는 이거고,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 한 가지는 장군 사변길 저서 안에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제바다타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제바다타처럼 된다. 어쨌든 그러한 논의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승불교에서 청정, 부정, 고기 세 가지 이거 자체가 없고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즘 티벳 안에서 고기를 놓고 어떤 그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도살하는지, 그리고 짐승을 도살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한번 하루 좀 이렇게 제가 미뤘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조금 이게 억지로 막 이렇게 너무 애를 써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짐승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애를 쓰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대로 하면 원래는 이제 14일 날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먼저 이틀 동안 제가 이제 법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틀을 더 이제 더 이렇게 늘렸습니다. 14, 15, 15는 휴일이고 16일, 16, 17일 그렇게 공고한 거랑 내가 말하는 게 똑같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공고한 대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머리가 지금 아주 그냥 지금 그다지 맑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이게 이제 선행자전 이게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행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구루 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루 요가인지는 어떤 툰실 라멘인 줄 사자 구루 요가도 있고, 아니면 또 이걸 위해서 또 내가 또 새로 만들어야 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만들 시간이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생각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구루 요가를 하고 나서 이번에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고할 때 밑에 두루제 그리고 다음에도 그 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문을 할 그런 준비가 있고, 또 아니고 또 마지막 날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괜찮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군체라는 거 있죠. 군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가규 사원, 승가학원 이런 데에서 모이는 게 군체입니다. 겨울에 하는. 그리고 스님들의 이제 군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름을 바꿨죠. 지체로. 그래서 만약에 여름 얄체 우리가 사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다 말씀을 하셨고, 얄체 하한 거, 동한 거, 그다음 봄한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승가학원, 평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조금 약간 각각의 약간 시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본다든지 어떤 공양 의식하는 이런 데에는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름 안거 법문 때는 어떤 그 의식을 하는 스님들, 어떤 그러니까 공양 의식이라든지 어떤 본존들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특히 제가 위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대상들, 그래서 촉다 뭐 이렇게 하면 슝다 이렇게 하면 촉다 쉐다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이렇게 뭐 싸움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면 또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촉 하면은 촉다, 그러니까 의식을 주관하는 그러한 승가. 그리고 그러니까 의식 집전하는 승원에는 여름에 특히 딴트라 밀교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모르지만 아는 척 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밀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로 사원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두에게 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고 보면 안 되게 생깁니다. 그렇게 할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하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식 승원이라고 해도 의식 승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가대학 그리고 비구니 스님, 사민이 스님, 그다음에 비구 스님 모든 그 강원이 다 해당합니다. 그런 사원이 다 해당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안이군체 그러니까 안이 스님들을 위해서 법문하시니까 비구 스님들은 들을 필요 없지 않을까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떻게 분명하게 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만 그럴 뿐이지 일반적인 모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문하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송을 하겠습니다.